열심히 오전에도 예배하시고 점심 드시고 또 열심히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게 좋다라는 말이 있죠. 좋은 게 좋다. 오늘 본문을 경제학자, 저는 이제 경영학을 전공했었기 때문에 경영학도의 입장에서 보면 나쁘지 않은 일이거든요. 경영학도의 입장에서 보면 괜찮은 일인 것 같습니다. 왜? 교회에 헌금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것도 강제로 헌금 내라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헌금 낸 거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오늘 일어났을까? 또 이걸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까지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배임한다든지 헌금을 이만큼 준비했는데 이게 답니다 이렇게 내는 경우는 없죠. 예, 조금이라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일은 안 하죠. 그런데 이게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게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부부가 나오는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더불어 그의 소유를 팔았다라는 얘기는 의논했다는 얘기거든요. 참 좋은 자세입니다. 부부가 우리 동네에 교회가 하나 생겼는데 거기에 우리 좀 땅 팔아가지고 거기 헌금합시다. 좋은 일입니까? 아닙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매우 좋은 일이죠. 지금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더불어 팔았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부창부수다, 그죠? 남편이 좀 이래, 야, 이거 다는 못 내겠다 그러면, 아이고, 그래도 우리가 헌신하기로 했는데 다 냅시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누군가가. 부부 중에 누군가가. 그런데 부부가 지금 둘 다 얘기하는 게 그럽시다가 한 것입니다. 이제 둘이 마음이 잘 맞았죠. 그러다가 이제 사도들의 발 앞에 그 헌금을 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지금 일어난 게 자발적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나 사도가 헌금 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헌금 내고 싶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다 가져와라는 얘기도 없습니다. 근데 얼마를 감추면 안 됩니까? 지금 얼마를 드리겠다라는 작정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 얼마를 감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냐라는 질문이 한 번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거 거짓말 한번 하는 거죠. 이게 다냐라고 했을 때 답니다 라고 거짓말 한번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에 대한 대가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거짓말한 거 세보셨습니까? 세지도 못할 만큼 우리가 거짓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앞에 어디만큼 거짓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거짓말 한번 딱 하고 딱 죽었습니다. 이게 참 무섭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한두 번 했냐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죽은 겁니다. 왜 죽었을까? 왜 죽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3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그리고 그의 아내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했고 그의 아내도 그렇게 죽습니다.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사단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고, 두 번째는 성령을 속이고, 세 번째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3시간 동안에 일어난 일이지만 두 사람이 죽습니다. 사단이 가득하고
성령을 속이고 회개할 기회를 놓쳐서 죽죠. 이들이 단지 그냥 돈의 얼마를 안 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발적입니다. 내가 얼마를 작정하고 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질문, 이게 다냐? 라는 거기에 그냥 아니요 하면 되잖아요. 다는 아닙니다. 제가 우리 집하고 땅을 다 팔았는데 저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다는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글쎄요. 죽은 이유 이 세 가지에 빗대어 본다면 살았을 것 같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이럴 일은 없죠. 그런데 어떤 일은 하냐면 우리한테 누가 묻습니다. 당신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시죠? 예, 헌신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죠? 예, 예배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헌신이라는 단어와 성경에서 정의하는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또 다른 차원입니다. 헌신이라는 단어는요,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파리스테미라는 단어입니다. 파리스테미라는 단어인데 이게 내 뜻대로 무언가를 하다가 아니라 주인이 시키는 그 의도와 뜻에 따라 눈치를 보며 일하다. 최선을 다해 눈치를 보며 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하고 싶어서 제가 하겠습니다가 헌신이 아니라 주인이 시키는 어떤 일, 눈치 주고 있는 그 어떤 일에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원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헌신하고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예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를 무엇으로 드리라 하셨습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라 하셨습니다. 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몇 번 드려보셨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영과 진리로. 자, 그럼 이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대답하기 어렵죠. 예라고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 합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그 헌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헌신하고 있니? 너 예배 드리고 있니? 마치 베드로 사도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물었듯이 우리에게 묻지요. 우리는 대답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목사쯤 되는데 예배를 그렇게 안 드리겠습니까? 아니, 제가 집사고 제가 장로고 제가 권사인데 그 정도 교회에서 헌신 안 하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대답합니다. 무섭습니다. 3시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 왜냐하면 헌신도 자발적이라 생각하고 예배도 자발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내었던 헌금도 자발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질문, 그것이 다냐? 라는 그 질문을 못 넘긴 겁니다. 자, 우리가 헌신합니다. 네가 하고 있는 헌신이 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냐? 라고 예수님이 나에게 물으십니다. 너가 나를 예배하고 있는데 너가 하고 있는 예배가 영과 진리를 다한 최고와 최선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에게 드리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우리가 예라고 참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거죠. 오늘 본문이 사실은 굉장히 돈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헌신하고 또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에
왜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돈을 교회에 가지고 온 겁니다. 이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온 겁니다. 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헌금을 낸 겁니다. 그런데 낸 그 액수나 그 사람이 헌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솔직한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솔직한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헌신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는 게 헌신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교회 생활에서 얘기를 한다면요, 교회가 요구하는 헌신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시고 싶은 그 일, 그 방향성에 맞게끔 교회가 요구하는 헌신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헌신이 아니라 교회가 이것 좀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걸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헌신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에 대한 봉사라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더 하겠죠.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시는 예배의 정신이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구약에는 번제의 정신,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소제의 정신, 잘 갈아서 최선의 것을 내가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갈아서 나의 성품마저도 갈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 이게 구약의 제사 정신입니다.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예배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또 진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영과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물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교회가 요구하는 예배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후에 받고 싶으신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면요, 교회의 거룩함과 교회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돈은 거짓된 돈입니까? 참된 돈입니까? 거짓된 돈이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잘 쓰여졌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거기에는 거짓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솔직하지 않고 거짓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봉사하고 헌신하죠. 아유,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참, 봐도 정말 환경과 상황이 안 되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교회가 요청해 주시는 걸 저렇게 해 주실 수 있을까? 보면 보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사람들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성도의 삶과 교회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증명이 안 되면 속이고 있는 거잖아요. 누구를? 하나님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겁니까? 그게 교회 생활과 상관없는 거면 상관없겠지만 교회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면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일주일에 한 2번은 교회 나오실 수 있는 분이 일주일에 1번밖에 안 나와. 그러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얘기하면 사람은 속죠. 아이고, 예, 그러실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속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속으시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사실 딴 사람 이야기 같지만 나는 이럴 일 없어. 내가 무슨 돈을 뭐 하나님께 드릴 돈, 삥땅 치겠어? 나는 이럴 일 절대 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나의 모든 걸 다해서 내가 하나님이 교회가 원하시는 것을 헌신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칼로 찌르듯이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믿고 싶은 방법의 신앙생활이 있고요. 성경에서 나에게, 우리에게 요청하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큰 다름이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과 내가 하고 싶은 나의 신앙생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100%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는 성경을 바탕으로 요청합니다. 무엇을? 신앙생활을, 하나님에 대한 예배생활을 요청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요청하는 신앙의 모습이 나에게 도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결국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판단을 받기 때문입니다. 요거 못 넘으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믿었다 해도,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다 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식대로 하지 않는다면 속이는 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속임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속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고요. 또 교회를 속일 수도 없고요. 자기 자신도 속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십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지금 나의 최선입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그 헌신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와 최선의 헌신입니까? 새로운 한 해가 이제 한 열흘도 안 남았거든요. 우린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거짓을 버리고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올해는 제가 조금 부족했지만 내년에는 진짜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시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 예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봉사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눈치 보면서, 하나님 눈치 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아니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너 아나니아하고 삽비라하고 똑같은 짓을 저질렀구나 하고 꾸중 듣잖아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거든요. 지금까지 못했으면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고, 오늘까지 못했으면 내일부터 잘하면 되는 것이고, 과거에 또 잘한 것이 있다면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때는 그래 내가 이렇게 정말 나의 힘을 넘어선 헌신을 했었는데 내가 육신도 좀 약해지고 마음이 좀 나태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정직하고 솔직하게. 속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지금 제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게 최대한입니다. 진짜 최대한입니다. 근데 하나님, 더 해보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능력을 저에게 좀 주시옵소서. 꼭 하는 거죠. 자기 능력이 이만큼 남았는데 맨날 성령한테 달라고 뗐으면, 애가 이렇게 보니까 뒤에 한 거 맛있는 거 숨기고 있는데 계속 과자 사달라 그러면 사주고 싶어도
안 사주고 싶죠. 왜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왜 더 달라 그래.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죄가 없어. 그러면 사주죠. 그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더 받고 싶고 구하고 싶은데 쓸 데가 없는데 그걸 뭐 한다고 주겠습니까?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는데 무슨 성령의 그걸 주시면 내 힘으로 하다가 붙이면 정말 이건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진짜 예수님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구나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죠. 오늘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와, 내가 예수님 덕분에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었구나. 야, 내일 오신다는 그 성탄의 예수님 덕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 드릴 수도 있구나. 옛날 같으면 염소나 양이라도 한 마리 끌고 왔었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이런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구나. 참 예수님 감사하구나. 이 마음을 가지시고 저 문을 들어오신 분이 몇 분 정도 되실까요? 죄송합니다. 그건 얼굴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그건 사람의 속에 있는 성령으로 인해 얼굴에 광채가 나면서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께 나오는지 그런 모습이 아닌데 그러면 예배 잘 드리고 있느냐? 그건 거짓말이죠. 예배 마치고 가는 것도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갔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보지를 못하고 수건으로 덮었는데 우리가 오늘 예배를 2번이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자도로 내려가는데 사람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와, 예배 드리고 왔나 보구나. 하나님 만나고 왔나 보구나. 그래서 얼굴이 그렇구나. 증거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증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통한 헌신이 정말 열심히 제대로 되었다면 그게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인데 교회의 지속성이 유지되지 못할까요? 죄송합니다. 시대적인 영향으로 성도 수가 섬에서 줄어들고 성도가 작아질 수도 있겠지만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헌신들이 있었다면 과거에 200명씩 앉아 있었던 이 현장에 지금 그 10분의 1만 앉아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이 이런 것을 얘기하는구나. 심장이 폐부가 찔려야 됩니다. 말씀에. 괴로워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이루어낼 수 있을까? 하나님 내가 이걸 이룰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도전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넘어선 봉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초아봉사, 이거 어떤 단체 구호지만 나를 넘어선 헌신을 할 수 있느냐? 예, 성령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딱딱 해주는 게 효자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헌신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최선 다 안 했으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러지 말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사람에게 봉사하며 하나님께 잘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솔직하고 정직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자라고 힘이 딸리고 아이고 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